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대했던 역시 말씀. 자, 그렇다면 어떠셨을까요, 말씀이? 이게 내용을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를 살렸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네. 아주 간략하게 네, 해주셨어요. 그냥 정말 있는 거 그대로. 그렇죠. 네네. 저는 이걸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나요? 어렵죠, 게하시. 뒷말 그 내용 자체가 귀에 잘 안 들어오네요. 저는 약간 단순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솔직히. 네. 저는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인내 후에 결국 하나님께 상금을 받았어요. 저보다 조금 역시 깊게 들어가시네요. 역시 언니가 오니까 다르네요. 네. 우리가 확 사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7이라는 숫자. 아, 7번, 그러네요. 그다음에 칠. 7년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완전해서? 그렇죠. 네, 그렇지. 하나 배웠어. 권이 완전수. 완전해서. 그걸 또 우리 쉽게 풀어주시고 바로바로 또 해결해 주실 우리 네. 귀한 말씀의 평로. 오늘따라 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요즘 계속 빨리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컴온. 아우, 반가워요. 아유, 우리 혜근 씨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되니까 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잘 지냈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내하면서 놀이동산 같네요. 아, 우리 열왕기하를 쭉 이렇게 계속 이제 상에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벌써 이제 오늘 8장까지 가게 됐어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용은 이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성경에서 역시 엘리사가 등장은 하지만 엘리사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름만 등장해요. 그래요? 실제로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름만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재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거기 없어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와, 아멘. 그런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소개가 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의 주제는 우리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네. 사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아주 깊은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그 교감과 만남의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뒤에도 얼마나 수넴 여인의 가정과 엘리사가 잘 지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뜬금없이 그렇게 잘 지내던 수넴 여인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읽어볼까요? 네. 오늘 저 반장이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질 거니까 왜 기근이 이어지느냐? 계속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걸 미리 알고 있던 엘리사가 사랑하는 수넴 여인 가정에게 이 땅에 큰 기근이 올 거니까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한 7년 정도 피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라는 거죠. 이민을 가라라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보라는 것을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많아요.
물론 이 정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처럼 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정보, 이게 이제 전도고 우리가 선교인데 이 사명을 사실 우리는 잘 감당해야죠. 사실 이게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느 흙에든지 떨어지면 그 씨앗은 결국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의 정보를 끊임없이 뿌리면 아멘. 결국은 어떤 밭에 어떤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고 전도가 안 돼, 뭐 효과가 없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오늘 지금 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라고 하는 정보를 들은 이 수넴 여인이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을 표현할 때 귀부인으로 나옵니다. 귀부인.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시집 잘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놔두고서 낯선 곳으로 그 가족들하고 이민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를 신뢰하지만 엘리사의 말이 틀리면 자기는 진짜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나중에 정말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굉장한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결국 어떤 결정을 하느냐? 2절은 우리가 건의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와 말대로 행하여. 결국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죠. 비합리적이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종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되게 순종을 내가 이해가 되고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다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그것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순종을 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 기근을 직접 만나지 않고 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피할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미리 피하게 해주셨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딱 가던 길목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피하게 해주신 거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직선적이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인데 저는 그런 말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마음에 막 병이 생길 정도로 이게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가지고 이게 막 진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확 진짜 내주려고 나도 내 맘대로 그냥 내 속 후련하게 그냥 확 질를까 하다가 그걸 참고 참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이제 영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그분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막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깨닫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이해하고 저를 더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막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걸 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놨더라면 지금 아마 등 돌리고 서로 안 보고 서로 막 진짜 씩씩거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선하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도 그분도 지금은 너무나 사이가 좋아졌어요. 뭐 한 발짝을 네. 더 가느냐 덜 가느냐.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기근을 만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괘씸해서 너희들 벌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기근이 벌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기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속에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엔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7년 기근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슬프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또 봐야 할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우연 같은데 아 이게 필연이었구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벌어집니다. 자, 짜잔. 짜잔. 네. 자, 요거 3절은 우리 혜근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8장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7년의 기근이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나고 여인이 7년의 기근이 끝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그 집과 전답 이런 걸 비워놓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돼 있어도 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는 집에 살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빈 집에 빈 땅에 들어가서 살거나 농사를 짓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군다나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산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땅에다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냄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땅 다 남들이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데 안 나가지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관습상 그렇게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나 정도로 온 사람이 뭐 우리가 벌써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 집을 비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년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왕에게 찾아가서 직접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왕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보면 이 여인이 7년 전에 그 이민을 갈 때는 피신을 갈 때는 온 가족이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아와서는 여인이 혼자 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게 이제 암시적인 거예요. 7년 전에 가족이 갔는데 7년 만에 혼자 돌아왔다. 얘기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보통 이런 일을 남자가 나서서 왕을 찾아가고 바깥에 일을 하지 여자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수냄 여인이 자기가 왕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남편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아주 많은 그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부가 돼서 더 어려운 상황이죠. 여자가 뭐 지금도 약한 존재지만 옛날에는 더없이 아주 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여자였는데 굉장히 이제 그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언제 해결할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개입하는지 4절을 우리 크로스가 읽어볼게요. 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네. 자, 4절에 시작할 때 그때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네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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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때라는 게 두 가지 사건이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을 딱 찾아가는 바로 그때에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 네네. 이 게하시가 누구냐? 엘리사의 몸종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일본 사람 아닙니다. 들으셨어. 엘리사의 몸종이었는데 이 게하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만 장군 사건 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한테 자기가 가져온 그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욕심을 내가지고 중간에 그걸 가로챕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때 이 그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 환자로 전락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그 왕 앞에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얘기하면 첫째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좀 뒤바뀐 거다. 나만 장군이 고침받기 전에 사건인데 이게 장수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아니다. 순서는 같은데 분명히 그 나만 장군 사건 때 나병에 걸린 거는 맞는데 그 뒤에 게하시가 진짜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병을 고침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두 번째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학자들의 견해를 조금씩 아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은 그 수넴 여인이 너무 억울해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이제 왕을 만나는데 하필 게하시가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주의 종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왕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마 게하시가 엘리사의 몸종이었으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엘리사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게하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자기의 주인이었으니까 뭐다 보고 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 5절을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지만 아까 얘기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게하시가 신나서 왕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걸 옆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그렇게 대단해? 그런 일도 있었어? 그걸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거지? 사실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왕이 공감하고 야 그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놀라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에 그 아이를 살린 그 아이의 엄마인 수넴 여인이 딱 등장하는 거야.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그래서 그때야. 그때가 바로 그때야. 그러니까 5절에서도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에 여인이 마치 딱 약속된 것처럼 그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얘기를 먼저 하고 이미 그 얘기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수넴 여인이 온 다음에 뭐 나중에 이 얘기 주제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하필 어떻게 수넴 여인이 너무 억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과부의 몸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그 수넴 여인을 이미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타이밍을 딱 맞춰 놓으셨어. 먼저 보내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타이밍이 안 맞았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 생생한 막 신나는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게하시가 먼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 여자입니다. 너무 실감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놀래. 저 여자가 맞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아주 뭐 실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소름 돋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항상 적절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생각엔 왜 이제 오시지요? 또 하나님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가장 적절한 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조금 늦추시는 것은 늦추는 그때가 더 적절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조금 다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아멘.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수넴 여인이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을 만나고 게하시를 만나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풀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풉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데 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되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런 표어를 많이 정합니다.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7년 전에 원래 자기 거, 자기 집, 자기 토지,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를 얻는 게 회복이잖아요. 네. 뭐 일부만 반만 건지고 뭐 대터를 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첫사랑,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 받았을 때 순전한 그 모습.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회복이에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이것저것 묻고 이미 게하시를 통해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왕이 뭐 볼 것도 없어요. 딱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관리를 하나 임명했어.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 돌보아 주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이 여인이 원래 상태로 다 되돌려 주는데 행정 서비스를 왕의 직속 관리가 다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덤으로 지난 7년 동안을 계산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일어날 수 있는 소출을 그걸 다 배상해 줘요. 와우. 국가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대화. 예. 네, 억울해서 막 달려왔는데 여인이 이렇게 또 예배하고 계실 줄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했다면 우선 법적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법으로 뭔가를 하면요. 시간, 에너지, 뭐 변호사를 동원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뭐 우리 증언해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이긴들 대개 사람들이 완벽하게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생소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합의되고 서로 이해하고 그게 참 좋은 건데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법으로 하는데 그런 다툼, 법적인 것도 다툼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를
아주 은혜스럽게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네요,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7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소득을 다 보상해 줘라. 그러니까 7년을 뵀지만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코미디 좀 덜 한다고 해서 뭐 동료들한테 네. 내가 동기들한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몇 년 나간 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멘. 동일하게 아멘. 받쳐주시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데 이거 나왔거든요. 진짜. 어. 그 이상을 채워준다고. 아멘. 네, 근데 사실 주님한테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뭘까요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상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부어줄 거라는 기도가 왔는데 이게 뭘까요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쉬었던 그 시간이 너한테 쉰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말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네. 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백을 메꿔주시는데 네. 정말 완벽하게 그 네. 공백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7년의 그들의 떠나간 자리의 흔적까지도 그 밭에서 일어나야 되는 소출까지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이 여인이 이렇게 회복의 축복,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이 여인이 순종했다. 처음부터 네. 엘리사의 말에 맞아. 앞이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땅에 7년 기근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뜬구름 잡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니까 믿을 수 없는, 워낙 많은 것을 놓고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7년 뒤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여인이 한 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뭘 주도한 게 아니라 넌 뭐 했니? 너 뭘 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니? 제가요 밤새 열심히 공부하고요. 남 뭐 잘 때 놀 때 저는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됐어요. 이게 아니야. 뭐 했어요? 저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요. 진짜.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저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딱 그거잖아요. 네. 뭘 했어요, 이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내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개아씨를 거기에 침투시켜가지고 개아씨가 내 말을 하게 할 그 타임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 머리 빠개질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패턴을 익혀야 돼. 너 뭐 했니? 저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빈틈이 없으시고 아멘. 알파와 오메가시고 아멘.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입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주시는 그 은혜대로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게 우리로서는 순종인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하나님을 찬송했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아멘.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엘리사는 등장하지 않죠. 네. 그냥 엘리사 이름만 등장하고 네. 그런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네. 이 그 11개 8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네. 그런 거 사실 너무 좋잖아요. 네. 내가 그곳에 꼭 가지 않아도 내 이름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나는 그런 영적 파워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우리 이반의 우리 네 분에게 네. 그런 영적 파워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파워가 정말 생기셔서 이름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내 이름만으로도 보증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발견하면 다 감사인데. 이렇게 막 언제 주나요? 주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린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아멘. 우리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자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주워 담기만 하는. 근데 사실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주워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자기들이 뭘 해요? 만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감사하고 주워 담으면 되고 내일 아침은 내일 또 주시는 대로 주워 담게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인생하고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얻는 거고 어떤 게 결국은 더 성공하는 인생이겠나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는 대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수넴 여인과 같은 삶일 것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한번 질문 하나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오, 저희- 백은 언니. 저는 크리스찬이면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고 예, 그랬는데 근데 모든 경우가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조금 뭐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네, 아. 필요할 것 아.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관되게 일하고 계신데 네. 네. 우리가 급한 거야. 그쵸. 우리가 성급한 거야. 어질려. 근데 결론은 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해되게 안 하세요. 아멘. 맞아. 이게 결론인데 그걸 왜 느끼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맞아. 근데 그의 함정은 뭐냐면 내가 급한 거예요. 네. 성급한 거예요. 맞아.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때를 맞춰 도우신 하나님.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빨리 이게 내일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의 대답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손해 보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맞아.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어.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선하게 인도하셨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요. 근데 손해 본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 성급하게 만약에 그가 했다면 손해 본 거지만 25년을 기다리니까 결국 손해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줄대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 절대로 결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어느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손해를 준 적이 없어요. 아멘.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 언제나 손해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네. 근데 그 감정은 내가 너무 성급하고 서두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뿐이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네. 반드시 나를 이롭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면 아멘. 우리가 항상 손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순서를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장 공부할 거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네. 오늘 감사 제목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나한테 상반기 동안 일어났던 감사의 제목 3가지를 고백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세 가지만 세 가지? 해요? 네, 3가지만 네, 알겠습니다. 줄여보죠. 감사의 제목? 네, 네,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찾아서 고백하는 영상 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CTS 시청자 여러분,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잘 보고 계시죠?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왕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내가 시간표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